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반전을 기대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인생의 변화를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현재 자기의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의 반전을 경험했던 사르밧에 살던 한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고 사르밧의 한 가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있는 작은 가룻단지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가루와 기름이 흘러나오게 하는 이런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와 그리고 사르밧 가부 그의 애동 아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르밧 가부의 애동 아들인 독자,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는 슬픔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이 엘리야는 이 가부의 슬픔과 절망을 끌어안고 죽은 아이의 시신과 함께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락에 아이의 시신을 누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로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몸을 부풀려서 엎드려 죽은 아이의 시신의 세 번을 연거푸 바로 포개게 됩니다. 그러자 죽었던 그 아이의 영혼이 다시금 그 아이의 시신으로 돌아오고 아이가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 다락방은 바로 인생의 위대한 반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인생의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곳,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르밧 가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인생의 반전, 인생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밧 가부에게 있어서 그 애동 아들은 이 가부의 유일한 생의 희망이었고 바로 삶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요 가장 큰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한탄합니다. 어째 당신이 내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그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런 그 불행,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그 불행이 다름 아닌 엘리야의 탓이요 바로 엘리야를 보내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사르밧 과부, 본문의 이 과부가 바로 엘리야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두고 원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과부의 원망 속에는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가장 엄격하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깔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공연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여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무정하고 무자비한 분으로만 이 과부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자가에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벌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이고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을 신앙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절망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가장 간단한 언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를 신뢰합니다. 왜 아이가 엄마를 신뢰할까요?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를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모든 삶을 엄마에게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자기를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심하면 때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 믿고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으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건넜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저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과 이해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밧 가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라밧 가부는 그렇죠. 기근이 있는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자기 집에 있는 작은 가룻단지와 그리고 작은 기름병에서 끊임없이 가루와 기름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재앙을 내리시는 두려운 분으로만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절망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 사르밧 가브의 다락방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바뀌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연장,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가브의 다락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르밧 가브의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은 바꿔놓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한 가지 사건, 한 개의 사건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슬픔과 여러분 가브의 절망을 끌어안고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그렇지 않은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시신을 다락에 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엎드려 죽은 아이의 시신에 연거푸 3번을 포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왜 엘리야가 이 아이의 죽은 시신에 자기의 몸을 포개했냐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이런 이상한 행동, 이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의 시신에 자기의 몸을 포개했을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죽은 아이의 시신에 엘리야가 자기의 몸을 포갠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생명을 죽은 그 아이에게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상징적인 행위, 죽은 아이의 시신에 자기의 몸을 포기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다름 아닌 여러분, 십자가에 엎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은 온 인류의 그 시신 위에 여러분 자기의 몸을 포개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자 십자가에 엎드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포개시고 그 십자가를 생명의 보혈로 붉게 물들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르밧 가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엄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아이의 시신에 엎드린 엘리야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은 이 시신이 죽은 자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나누고자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르밧 가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 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그것 하나면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바꾸어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에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어떤 절망적인 환경, 절망적인 처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냐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의 확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붙잡아야 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런 여러분 모습,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너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너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주님의 질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요? 그 순간 베드로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절망이, 베드로를 올가매었던 모든 절망의 밧줄이 끊어진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이 베드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예수는 그런 여러분 절기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지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추스려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어떤 처지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자 어거스틴의 그 참회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려운 일, 이런 시련과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시기 이해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온다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절망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꿔놓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절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교훈하시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돌아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코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이런저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모든 앞의 어려움을 상시하고 남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과 가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하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망이 아닌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이여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순절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고난받으신 이 주간에 주님의 고난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이 고난받으시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어리석은 인간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자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자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셨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지요. 오늘 좀 늦장부에다가 좀 늦었는데 지금부터 예배 드리고